그러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아직도 사랑하신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샬롬.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8월 7일 금요일이고 오늘 사사기 19장 말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한 레위 남자가 베들레헴에 사는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여인이 남편에게 마음이 상해서 집을 나가게 됩니다. 자기 원래 본가로 돌아가게 돼요.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네 달이 지나고 그 남편이 여인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제 다시 가서 같이 살자, 그렇게 하려고 갑니다. 그래서 화기애애하게 한 5일을 그 집안에서 같이 지내고 이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걸어가는데 밤이 깊은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 이제 잘 곳을 정해야 되는데 기브아라는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곳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동족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지역으로 들어가서 성읍 광장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냥 앉아 있는데 아무도 그를 맞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한 노인이 지나가 가는데 그 노인이 에브라임 지역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하고 이 노인하고 똑같은 고향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노인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서 오늘 밤에 주무시고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잘 지냈는데 갑자기 이제 불량한 사내들이 와요. 그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사내들이죠, 남자들이에요. 몰려와가지고 노인의 그 문을 두들기면서 오늘 그 새로운 사람이지, 빨리 우리한테 끌어내요 시오.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하겠어. 이거는 남자와 성관계를 갖겠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 처음 본 사람,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인데 성관계를 갖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남자는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그 남자는 건드리지 말고 대신에 내 딸과 그 사람의 첩을 내어줄 테니까 그 사람을 마음대로 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량배들이 노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요구를 허락치 않고 남자를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던 그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내어줘요.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서 그 여인이 밤새도록 이 불량배들이 그 여자를 윤관하고, 그 레위 지파 사람의 첩이죠, 윤관했습니다. 윤관은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강간하는 거예요. 이렇게 욕보인 뒤에 새벽에 동이 틀 때야 그 여자를 놓아줍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강간을 당했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그리고 나서 동이 트고 이제 자기 남편이 있는 노인의 집으로 들어왔는데 그 앞에서 쓰러져서 죽습니다. 남편이 이제 집을 떠나려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나와서 집 앞에 보니까 그 여인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 우리가 함께 빨리 돌아가자 했는데 그 여인이 죽은 것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그 여자의 시체를 싣고 집으로 가서 그 여인의 몸을 12토막을 내요. 그래서 그거를 다 그 12지파의 장들에게 다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시체를 토막낸 일이 없는데 오늘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발생했다. 이 일을 깊이 생각하여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서로 모여서 의논하자, 이렇게 말씀이 맞춰지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인간은 죄인이다. 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부끄럽고, 그리고 어떻게 이런 죄악까지 저지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참혹한 죄악이다. 과연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큰 죄악을 저질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사랑하실 수 있을까? 나는 못하겠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에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참 놀랍고 그 죄악 그러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아직도 사랑하신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인가 봐요. 지금 여기 나오는 오늘 그 레위 사람의 첩을 윤간한 이 불량배들의 죄가 굉장히 커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 죄나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나 다 동일한 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기회도 주시고 그러한 모습에 오늘 다시 한번 감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자인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짓는 죄악 중에 오늘 여기 보면 그 남편이 자기가 원래 나가야 되는데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의 첩을 내보내요. 그래서 첩이 많은 이들에게 윤관을 당하고 돌아올 때까지도 아무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다음 날 아주 편안하게 다시 갈 준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인을 자기 소유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여인이 태초에 그 이제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남편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여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다스림이 과연 이런 식의 다스림인가? 전혀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남편은 자기 아내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그 여인을 대할 아내를 대할 때 그리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주께 하듯 하라, 하나님께 하듯 하라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짓는 죄악 중에 혹시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으로 아주 귀하게 여겨야 하는데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상하 관계를 나누고 갑과 을을 나누고 그 사람을 비하하는 욕설을 내뱉고 이런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오늘 그것까지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저를 많이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러한 죄인까지도 다시 한번 돌이키시도록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그의 사랑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그래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짓는 죄악 중에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하듯 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을 도구로 여기고 있고 비하하고 있고 혹은 낮게 보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모든 사람을 오늘 대할 때 하나님께 대하듯 해야겠다.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은 자인데 다른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정죄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루가 되야겠다. 오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사랑 듬뿍 받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 오늘도 강건하세요. 오늘도 학교에서 승리하세요. 힘내세요. 화이팅!